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중에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장면들, 또 보디발의 집에서 또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을 잘 운영하는 이야기들, 또 그 보디발 아내의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항변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된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고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윗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한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라.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한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소그룹에서 나눌 본문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단호함은 나의 목, 단호함은 나의 몫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호하십니까? 여러분 매사에 좀 단호한 편인가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단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생들 단호하지 못해서 이 일도 하게 되고 저 일도 하게 되고 저 부탁도 들어주고 이 부탁도 들어주고 하다가 여러분 몸이 여러분 말로 아작이 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네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단호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특징을 딱 하나 잡아보라면 단호함이라고 잡아보고 싶어요. 요셉이 보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위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 정도쯤 되면 조금 정직하지 못하게 그 주인의 소유물을 표신하지 않게 이렇게 좀 횡령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깨끗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단호한 정직이 있었어요. 이때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일평생의 삶을 보면 사람이 참 정직해요. 어떻게 보면 정직하다기보다는 좀 단순하고 심플해요. 이 사람의 강력함은 이 단호함이고 단순함인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해요.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 요셉이 참 좋아요. 저도 이 요셉을 닮아서 좀 심플을 하고 싶어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no. 이건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니까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피곤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요즘에 필요하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단호한 정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단호한 거절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유혹합니까? 먼저 눈짓을 줬다고 그랬어요. 어떤 눈짓이겠어요? 극한 눈빛을 주면서 요셉 알지? 이렇게 저기 즐봐요. 잠시 눈짓을 탁 줬을 거예요. 그죠? 아내가 매일 지나갈 때마다 탁 눈치를 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 알지? 나 알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너 눈여겨보고 있는 거 알지? 눈빛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동침하자고 같이 잠자자고 막 이렇게 막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날마다 이런 짓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눈짓을 보내고 날마다 동침하자 그러고 남편은 저 밖에 있는데 옆에 와서 쿡쿡 치면서 동침하자 그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집니까? 요셉이 그의 직무를 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분명히 이제 어제 고은의 자매에게 아내의 유혹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벌써 이제 보디발 아내가 다 이제 안에 있는 종들을 다 밖으로 보낸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 요셉이 들어갔는데 잡혀버린 거죠. 이 옷을 잡혔다고 그랬는데 추석을 보니까 속옷 짧은 옷이라고 나와요. 속옷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벗어두고 옷을 버려두고 뛰쳐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아무리 1대1로 만났다고 해도 아무리 여자가 힘이 강하다고 해도 그냥 속옷을 벗고 나와야 돼요. 거기서 막 힘이 강하다고 잡혀가면 안 돼요. 삼손과 같은 힘을 주십시오. 벗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호한 거절이 있었어요. 요셉의 단호한 거절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걸 거절하는 순간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노예잖아요. 노예. 주인이고 목이 달아날 뻔했어요. 감옥에 가긴 했지만 그 당시의 법으로는 목이 달아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자신이 겁탈당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쁜 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단호한 거절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감옥행이에요.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단호한 그 요셉의 모습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이 옵니다. 그죠? 로벤, 시몬, 유다 이런 형들이 와요. 그 형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피해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런 데 보면은요 피해 보복 많습니다. 왕이 바뀌면서 그 이전 왕의 그 대대손손 모든 자녀들을 다 칼로 이렇게 쳐 죽입니다. 근데 그런 게 나타나질 않아요. 거의 유일하죠. 피해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수용하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형들 때문에 형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게 하시려고 형들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단호한 용서를 하잖아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단호한 정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단호한 거절이 있습니까? 단호한 용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뭐 따지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기 전에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뭐 이렇게 되면 내가 용서하지. 뭐 내년에 용서하지. 절대로 그럴 일 생기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와 원수처럼 지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7년 정도 대학교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첫 인사하는 날부터 계속 꼬투리를 잡으면서 안 돼, 안 돼, 결혼은 안 돼, 못 해, 안 돼. 굉장히 제 심적인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대화를 단절했어요. 수년간. 너무너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차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누군가를 가르치던 전도사였고 또 목사였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무거운 거예요. 단호한 용서가 필요하겠구나. 단호한 용서가 필요하겠구나. 그 순간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아버지랑 밥 같이 먹은 거예요. 밥 같이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먹던 거 2번 같이 먹고 또 3번 같이 먹고 그러면서 용서가 되고 지금은 전화를 한 번 하면 1시간씩 30분씩 통화를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뭘 따지고 뭘 그렇게 기다려요. 기다리기는. 내가 그냥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한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호한 거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 인터넷이 이슈 아주 뜨거워요. 성희롱, 성적인 어떤 그런 학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거기에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존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까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돼요. 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상황이 생길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미적미적거리면 안 돼요. 미적미적거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게 참 어렵지만 단호하게 실천하고 나면 손해가 생길 것 같지만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잠시 동안의 두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해주신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고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적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성들 정말 성적으로 정말 잘못되지 않도록 계속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성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거룩하게 순결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날마다 일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이 그 성적인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할 때는 책임지는 관계였을 때 서로 결혼할 수 있을 때 그때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쾌락을 위해서 저는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원나잇 뭐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원나잇이 뭐예요? 하룻밤이라는 뜻인데 뭐예요? 이렇게 원나잇. 어제 또 뭐 그 리더에서 얘기한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게 있어요. 뭔지 모르죠.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한 간음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결혼한 여인, 결혼한 남편 이외에 다른 여성에게,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거는 간음죄예요. 굉장히 심각한 간음죄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남성으로서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 절대로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남편 외에는 다른 남성들 절대로 내가 성적으로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뛰쳐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한 것, 거룩한 삶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단호한 정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한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대학생활 중에 또 직장생활 중에 내가 잠깐만 눈 감아주면 모든 일이 순조로운데 내가 정직하게 한번 얘기하는 순간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 있는데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 그 여청년 한 명이 주일날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영양사로 고아원에서 이렇게 영양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중장부의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감사가 나와서 웃는데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겠더래요. 이중장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렸죠. 근데 그걸 간증하는데 안타깝게 기도해달라는 간증이 아니고 승리했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참 저 자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단호한 정직, 참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지금은 외국에서 이렇게 오신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사모님으로.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단호함인 거예요. 단호함. 우리가 단호하지 못해서 얼마나 신앙이 어려울 게 없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다리 다 걸쳐가지고 이것도 못 빼고 저것도 못 빼고 그렇게 지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한 다리 빼세요. 그냥 두 다리 다 그냥 신앙 위에 또 디딜 수는 없냐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걱정 없어요. 오늘 요셉 보세요. 형통하게 하신 게 누구라고요? 요셉이 지 잘나서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못 믿으세요? 왜 하나님 못 믿으세요? 이 두 발 다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을 빼야죠. 그건 우리 몫이죠. 단호한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죄로부터 발을 빼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발을 빼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잘못될 것 같은 공포도 있고 그 가운데 또 믿음도 지켜야 되고 그런 어떤 그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 평상시 생각하는 것처럼 평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요. 요셉처럼. 또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 가지고 항상 한결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저 그거 많이 느껴요. 그때 단호할 때마다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심플할까? 좀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 많이 듣거든요. 좀 융통성 있게 살아라 이경환 목사야. 야 이 무식한 놈아 융통성 있게 살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하나님 말씀 융통성 있게 지켜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심플해야죠. 단순해야죠. 단호해야죠. 저는 단호한 저의 성격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 무식하다, 바보다 얘기하지만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일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많죠. 즐길 것들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또 재지을 기회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발을 과감 좀 빼시기를 바라요. 아무 일 안 생겨요. 친구들 덜 만난다고 덜 올라온다고 덜 먹는다고 여러분 아무 일 안 생겨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그냥 그 나라에서 주는 고기 먹지 않고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독빛이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결정해서 사자굴 속에 갔어요. 단호하게 결정했는데도 불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형통하게 해서 꺼집어내 주셨어요. 에스더는 단호하게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했어요.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온 민족을 살리는 그 주인공이 됐어요.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적거리지 마세요. 누가 나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죄짓다 그럴 때 변명하지 말고 둘러대지 말고 싫어, 안 해, 나는 안 해,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거절의 의사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단호함은 나의 몫이에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단호하게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나가실 준비 됐습니까? 요셉은 단호한 정직이 있었어요. 단호한 거절, 단호한 용서가 있었어요. 세 가지 좀 걸리는 분들은 실천하세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당장의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의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적어 놓으셨겠어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청년들이라면 이 이야기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좋은 수단인 거예요. 제2의 요셉이 되십시오. 제3의 요셉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단호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그 자신들이 모든 자아가 옳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의 오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 안에 단호한 결정, 단호한 정직, 단호한 거절, 단호한 용서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내 삶에 체득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드리고 믿음으로 말씀 받는 우리 예수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함께 찬송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또 교회학교 봉사, 성가대 봉사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심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의 삶을 본받아 단호함으로 심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학교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준비하는 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월 넷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광고 여정이 추천하는 추천 찬양은요, 제이어스의 Love Never Fails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제이어스 되게 유명한 타이틀곡인데요. 제가 제이어스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 곡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 곡을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모르시는 분들은 이참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오후 1시고요. 5분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구함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예배조는 이제 새로 뽑아야 되는데요. 저희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다시 한번 와, 다 돌았어? 볼게요. 네. 다 돌았다. 빠바바밤, 빰빰, 빠바바밤. 한 주가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고운주 이름이 뭐예요? 우주조예요, 우주. 우주? 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죠. 아. 우주조. 우리는 뭐? 우리는 뭐 네. 우주조. 야, 그래요. 우주조. 그럼 우주조에서 네 다음 6월 우주조. 예배 이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토요 기도회는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최지혁 자매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5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5월 달에 생일이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니, 생일자가 저 들고 오면 현주 생일인데. 아이고. 네, 5월 생일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근이, 현준 목사님. 안돼. 또 없나요? 대단히 다행히 딱 적혀 있더라고. 월 생일자 이게 단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각 조에서 앞으로 나와서 준비한 선물 주면 됩니다. 까지 까지. 우와.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네, 이제 광고는 끝이고요. 모두 각 조에서 조모임 하시면 됩니다. 네.